사도바울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가도적이 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는 얘기겠죠. 가도져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사고 바깥으로 넘어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사고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저렇게 하고 살까? 이 말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자기가 안 하고 있으니까 왜 저렇게 하고 살까? 그러는 자기는, 저렇게 하고 살까라는 자기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사고 바깥으로 밀려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보이는 것이 그 두 종류로 보이는 그 환상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쭉정이에 있다는 것을 여럿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곡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얼마나 불행한 건지 압니까? 쭉정이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지 않고 편지를 2번 쓰는 그 편지 내용이 지금은 계속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자기의 사도됨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됨은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복음이 잘못될까봐 거기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교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노심초사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사고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가정에 수리를 해주러 갔습니다. 작년에 제가 젊은 부부인데 아기가 막 태어나가지고 불과 한 3개월 정도 된 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에어컨을 달아주면서 농이 큰 게 있는데 신경 전혀 얘기 안 하고 지금 설치해줄게요 그러고 농을 다 치우고 다 알아서 다 해주고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보고 그 여자분이 우리 엄마들이 모여있는 한 10,000명 정도, 10,000명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모여있는 카페가 있는데 제가 그 카페에다가 여기 사장님 핸드폰하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작년에 그거 올려놓은 것 때문에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집을 이번에 또 간 겁니다. 그 집이 난 갔다 왔지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주소를 잘 몰라서 고맙다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주소를 잠깐 그래서 몰라서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 집에. 제가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가 독특합니다.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1층인데 창문을 열고 난 다음에 창문이 딱 그만큼밖에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내놓은 겁니다. 근데 내가 보지 못한 겁니다. 샤시 틀에다가 딱 그걸 탁 내려놓으면 문이 와서 딱 걸립니다. 그러면 문이 다 열리고 그거를 4칸에다 다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해놓은 그 남편이 등치가 저만합니다. 굉장히 꼼꼼하답니다. 난 등치가 큰 사람이 좀 털털할 줄 알았는데 등치가 큰 사람들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살이 쪄서 예전에 살이 안 쪘을 때는 조금 했는데 살이 쪄서 커서 그렇게 등치가 커진 것 같아요. 쫀쫀하게 된 다음에 그렇게 다들 자기 신랑 보고 뭐라 한답니다. 자기도 미치겠대요. 너무 간섭하고 너무 쫀쫀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인한테.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2번 도둑을 맞았답니다. 총각 때. 2번. 저택에 살았는데 일반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2번 도둑을 맞았답니다. 신랑은 그 도둑 맞은 것 때문에 잠금장치를 무지랑 잘해놓는 겁니다. 그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 2번 도둑을 맞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행동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특히 여자면 노이로제 걸려서 정신병원에 가든지 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으로 몰지 말고 아주 지극히 정상인 사람으로 벌어. 제가 예전이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전에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너무한데 그때가 맞았지 뭐 지금 맞겠어요. 그 정도로 흘러갔을 겁니다. 목사가 된 내가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은 정상입니다. 그 장치를 안 해놓고 우리를 멀쩡하게 산다고 도둑을 한 번도 안 맞았기 때문에 나는 안 해놓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꽂히고 무엇인가 자기 사고에 박히면 그 행동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그 거짓 교사가 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필증이나 보여줘서 그런 걸 보여주고 너희들한테 와야 되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후반절에 가보면 얘기를 합니다. 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너희들이 무슨 증서가 갖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게 그 정상이냐고. 복음은 절대로 인간들에게 정상으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100% 인정합니다. 복음은 인간들에게 관심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에게도 복음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복음은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관심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복음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없고 있고 환경, 지금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전혀 개입지 않게 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힘 정도가 아니라 위로를 받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분명히 위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환상송을 불렀습니다. 2절 그 마지막에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여러분, 그 사랑은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제가 아무리 공부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전달해도 그 사랑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전 전달할 뿐이지 전달자가 그 간격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인간이 전하는 말 아니고 편지로 써서 고린도전서 후서가 편지로 써서 편지로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간이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지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었겠죠. 예수님이 증명해내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정확하게 치고 나가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겠죠. 돌비에 쓴 것도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야.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폭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에 살래? 너 나이에 살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 나이에 살고 싶으면 내 말을 듣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70 먹은 노모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인생을 살아온 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배우려고 들지 않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양 사는 게 우리죠. 우린 예수님이 살아온 여정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필요하니까요. 그건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 자식들이나 내 젊은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소의 경일기라는 걸 이해하고 왜 소의 경일기가 있겠습니까? 저는 인간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낍니다. 복음 앞에서 그 한계, 복음을 전달해서 그 복음을 전달해내려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가. 복음은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알고 내가 아무리 이해하고 그 사랑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받은 사랑을 전달한다는 것은 우리의 절대로 과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는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의 사랑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번 주에는 향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분들 썩어서 냄새나는 향기가 있고 정말 괜찮은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어떤 향기에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썩어 있는 향기를 낼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썩어져 있는 나를 그분께서 덧입혀서 그분이 향기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향기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살고 있는 거죠. 억지로. 세상을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접붙임 바 돼서 억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강제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전 칼빈의 오대 교리가 머릿속에서 뱅뱅 돕니다. 성도의 견인.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우리는 안 가려고 그러고 우리는 이미 고장난 바뀌고 뭐고 다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질질. 저는 성도의 견인이 질질 끌려가는 내 모습을 바라다 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질질 끌려가는 것.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지 않고 제 발로 바퀴가 회전해서 끌려가죠. 여러분 고장난 차가 갈 때 앞을 들고 뒤가 돌지 않습니까? 앞바퀴는 거꾸로 돌고 근데 다 사이드볼 끝에 내려놓고 그래야지만 그게 돌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게까지 고장나는 게 더 고장나 있습니다. 그냥 바퀴가 다 따라 브레이크가 잡힌 것처럼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별품도 없고 그가 전한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등티도 높고 잘생기고 정말 돈도 많고 외모로 엄청났으면 그랬으면 뭐 말을 못했겠죠.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제가 서서 뭐라 그러는 것과 키 작은 힘없게 빼짝 마른 목사가 뭐라 그러면 막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릅니다. 당장 들어오라고. 목사들이 그럽니다. 근데 제가 나가서 얘기하면 손가락질을 못합니다. 눈 부릅뜨고 얘기하면. 그 왜 그럽니까?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외모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갖고 오라 그러는데 지금 같았으면 증서 갖고 올 필요도 없어요. 교회만 딱 해보면 다 아는데 전화 한 통 하면 다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서신이 없었습니다. 증서 예루살렘에서 그 증서를 내어주지도 않은 증서를 갖고 사도 바울한테 증서를 요구하는 거죠. 사람들은 복음이 증거된 그 복음에 대해서 별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인들이 확신을 가졌다면 거짓 교사가 왔다고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구원파가 와서 떠든다고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복음이 확실하면 절대로 그런 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뿌뿌려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 고정관념 속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고정관념을 이겨내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살아가라는 방식대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들린다면 이 안에 엄청난 복을 느끼고 살 겁니다. 똑같은 노가다를 하고 똑같이 힘들게 살아도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그것은 이곳보다는 엄청난 행복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행복, 지금의 육신에 살고 있는 행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인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두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가고 있는 내 자녀로 삼아서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숨통을 쥐는 구속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구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속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자 하는 내 의지가 있고 내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고대로 뭐가 안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보는 눈이 지금 우리가 보는 눈과 동일하게 육신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뭔가 사도 바울이 정말 등치 좋고 잘생긴 사람이 가서 했으면 좀 덜 흔들리겠죠. 우리의 약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 그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딸을 가졌어요. 그런데 신랑을 맞이했는데 한 푼도 없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그 사람 속만 보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애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외모로 안 취하고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 고든 내 마음만 보고 나를 판단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여러분, 여자들이 귀고리하고 아주 외모로 빛깔 번쩍한 것보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그 마음이 더 훨씬 이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는 분명히 갖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외모에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잡혔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 안 하고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살면 인생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역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믿습니다.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죠. 지옥의 불길이 어떻다고 겁을 아무리 줘도 이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무능력 때문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무지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눈앞에 지진이 나서 용암이 터져서 그 밑으로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걸로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전날에 있었던 중국에서 얼마 전에 동네 하나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동네 하나 없어질 거라고 거기서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잘 선택해서 너무 잘 지혜롭게 해서 지금 이렇게 멀쩡한 겁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고 어찌하다 보니까 내 어머님 아버님이 어찌해서 결혼해서 한 거고 우리 아들도 내 아내하고 결혼 안 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우리 아들 같은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소를 갖고 오라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인간이 증소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음이 그런 인간의 어떤 종이적 갖고 전할 수 있고 아니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이거만큼 신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제신학대학교 나오고 아니면 총신을 나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것 같습니까?
군소신학에 아무 이름도 없고 군소신학에 정말 나약하게 군소신학에 하고 있던 그분 중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오늘의 이 영의 말씀이, 영의 움직임이 보일 것입니다. 그 증서가 영의 증서로 보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뭔가 치장한 인간의 어떤 명함 뒤에 있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함 한 장도 없고 남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고 손짓거리 당할 정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그를 인정하기가 인간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많은 복음이 지금 대한민국에 깔려서 매주마다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아무도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내 인생 일주일 동안 사는 데 관심 있는 거지 내가 좀 더 낫고 먹고 사는 데 관심 있는 거죠. 그 의미에 목사가 된 제가 감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목사를 안 해줬다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내 먹고 살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돼서 빨리 뭔가 여행도 다니고 좀 편하게 살고. 제가 70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네, 김영희 집사님 보고 집사님 한 3년 4년만 하면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랬습니다. 김영희 집사님이 우마에 올라가서 천장에 도배를 하는데 옛날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네 마음은 70인데 김영희 집사님 3년 남았으니 나도 한 3, 4년이면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100% 받아들이고 100% 따라갔다면 사도 바울이 뭐하러 이 서신서를 썼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전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지 고린도 밖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끔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고 갑니다. 특히 다른 교회들은 주일날 설교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도 있고 수요일날도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는 딱 주일날 한 날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목사가 정말 유창하게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을 간을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맨날 죄 얘기만 하고 불가능한 얘기만 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언제 배반할지 몰라도 지금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저같이 처음 초심에 그랬을 겁니다. 그가 100명, 200명, 300명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집인지 알고 대물림을 하고 이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은 너무나 완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태까지 살아온 접니다. 전 제가 잘하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엉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모습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은 부모가 주는 돈, 부모가 주는 속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 난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바로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안다는 그 찬송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있는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목사들이 권위를 갖고 뭔가 목사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직접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고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철저히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에 맞게 다가오실 거랍니다. 저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그분을 자꾸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교인이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알곡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변심 안 하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교회에 모여서 벌써 교회가 증축되고 커지고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 압니다. 그 타락한 인간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이용해서 일을 하시고 또 없는 듯 하는 듯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주일에 한 번 살아보십시오. 우리 라미가 오늘 교회에서 혼자 일주일을 삽니다. 그죠? 아무리 천둥번개가 치길래 비가 많이 오길래 아마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내 생각입니다. 신은 하나도 안 무섭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들볶이며 사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불현듯 떠오르길 소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사시면서 잠깐 시간이라도 앉아서 탁 보는데 내가 지금 주님하고 같이 있나? 하고 성령께서 와서 문을 두드리시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셔서 그럴 때마다 정신 번쩍 차리고 다시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또 흐트러졌다가 다시 믿는 사람으로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새 사람, 옛 고습은 버려버리고 새 옷을 입은 그것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아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란 그 고린도 교회를 보고 그것이 증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한 게 아니고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다.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뭔데 하나님 만족해? 내가 가질 것 좀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떨어져. 돈 없는데 뭘 만족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돈 떨어져도 만족해야 됩니다. 굶기면 굶고 죽는 거죠. 착각하고 살아주면 안 됩니다. 제가 착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넉넉해져서 그게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이곳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만족이라는 것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짓 교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짓 교사. 강훈아 그냥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너 똑바로 살고 있지? 라고 하는 거짓 교사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루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삶을 사는 것을 매매히 돌아다 봅니다. 그럼 제가 노가다 하지 않습니까? 노가다. 확 화나면 목사인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목사지. 이게 한두 번 그나마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이만큼 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목사라는 이름만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게 살 겁니다. 소리소리지.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로 낳느니라는 말씀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유로가 되시는 하나님 분명히 유로하실 것입니다. 그 유로는
내 인간적인 본성이 살아오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만족이라고 믿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증거, 그게 확실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6장까지 계속 자기를 변론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변론이 우리가 정확하게 듣기로는 그분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이 망가집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이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있습니다. 일주일 사시면서 복음이 나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질까봐 그런 듯이 내가 거짓 교사라는 오해를 받아서 복음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그래서 노심초사하시는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한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이라도 필 수 있게끔 내가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